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챕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도 하시고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양과 염소를 이제 나중에 구분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다 두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 양과 염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이제 35절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이제 양에 해당하는 말이죠. 양은. 그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양은 했고, 염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을 때, 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 이것은 이제 양에 해당하는 말이었고 40절 이 말이 나오고 염소는 45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 형제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형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형제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휴머니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그러니까 내가 못 먹을 때 주고 먹을 걸 주고 못 입을 때 입을 걸 주고 뭐 이런 휴머니즘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줬냐 주지 않았냐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식의 어떤 게 나오기 때문에 복음과 상관없이 선을 행했냐 하지 않았냐 착한 일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걸로 마치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뭐 이웃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웃이란 말은 아니고 형제가 나오지만은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복음과 상관없이 휴머니즘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양이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가 뭐냐?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랑은 무의미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형제 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형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들도 형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죠. 관계를 끊었는데 형제겠어요? 어?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건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누가복음 9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걸 증거로 삼으라. 이런 구절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의 관계 단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형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뒷받침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형제를 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형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형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와 유사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뭐 그렇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 믿는 자 중에서 뭐 가난한 자들 돕고 이제 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그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자유주의적인 자들, 뭐 이렇게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이웃의 개념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 모든 인류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일부 해석에서는 형제를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 사랑과 자비를 강조를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들을 형제로 얘기하진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선 넓은 의미의 형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근데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인터뷰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이슬람도 그리스도의 바디 중에 하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 몸 중에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힌두교도 그리스도의 바디 중에 하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다원주의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원주의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영상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남침례교단에게 이제 상당히 어쨌든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영상이었었죠. 왜냐하면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프랭클린 빌리그레암인가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까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 형제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나 누가복음 9장 5절에 나와 있는 여기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형제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 형제는 신앙 공동체 내의 성도로 한정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도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형제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복음을 듣는 자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들 위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 베푸는 이웃사랑의 가장 근본은 일단 형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형제가 됐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 가장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만 하면 이런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냥 휴머니즘으로 옷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뭐 먹을 걸 나눠주고 이런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떤 도구일 뿐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냥 자기한테 자기가 선을 쌓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잖아요. 가장 큰 사랑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복음으로 연결되는 어떤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연결되는 행위가 의미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물건만 나눠주고 도와주고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지상대 사명이 있어요. 어, 우리가 어떤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을 하고 이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예. 일단은 복음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충성, 우리에게 충성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형제애로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거죠. 이게 그림에 표해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좀 뒤에 좀 정리를 하겠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특히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미혹과 환란에 대한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오게 될 미혹이 어떤 미혹일지 또 우리가 겪어야 될 환란이 어떤 환란일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 사건이거든요. 예. 갈멜산 사건과 앞으로 오게 될 그 마지막 때의 환란 이것과는 역평행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갈멜산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들의 선지자들을 처형을 했고 850명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악을 심판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불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었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이 영향이 미쳐졌잖아요. 그죠? 왕 아합과 아세라가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여왕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선지자들 모두를 죽이는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일이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퍼포먼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갈멜산처럼.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불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것하고 이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갈멜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이 짐승의 불 사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이 나와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짐승이 이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에 박해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짐승의 사건은 사탄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탄의 반역과 그의 거짓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믿음을 악화시킨다, 약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의미가. 그래서 이 갈멜산 사건과 요한계시록 짐승의 불 사건은 이슬릭으로, 꼭 역으로 반대로 작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는 걸 짐작은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일 후에 아마겟돈 전쟁과 계속 이어져요. 이 전쟁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큰 환란들이 있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예, 바벨론이 무너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나왔던 엘리야와 대적했던 엘리야가 싸웠던 대상이 누구였냐? 그게 이제 황소로 상징되는 바알과 올빼미로 상징되는 아세라였단 말이죠. 바알을 따르는 자들, 아세라를 따르는 자들. 이제 이 시스템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그게 멸망하여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확장되고 더 은밀하게 더 튼튼하게 더 아주 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형태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성될 때 다시 이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라의 사제들이 이때 이제 대결을 했었잖아요. 대결의 본질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거짓된 신들 간의 대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상대가 어차피 같은 상대, 좀 전 세계로 확장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의 뿌리를 둔 그런 짐승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알 숭배가 풍요와 권력을 상징했다면 짐승은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이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다 쥐고 있고 풍요를 상징하는 경제 권력도 다 쥐고 있고 이런 세력들이 짐승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병행 구조인데 예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일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복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수의 의미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짐승이 메시아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그 핍박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일들에도 이제 두 증인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두 증인의 활동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두 짐승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짐승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 저기 두 증인을 무너뜨리는 게 두 짐승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의 활동이 워낙 막강했었는데 아주 강력한 활동을 하는데 이 강력한 활동,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는데 그 증인을 무너뜨리는 게 짐승이고 그 짐승이 나와서 이제 증인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는 퍼포먼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이 두 증인의 활동을 무너뜨리고 두 증인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증인은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반 동안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이제 있었던 그런 것처럼 두 증인도 그렇게 있다가 부활을 하게 되죠. 예. 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 게 그래서 갈멜산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13장의 짐승 사건 그리고 두 증인 사건이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내가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건 내가 금방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시온산과 에서의 산의 대결이기도 하죠. 예. 이 시온산은 구원받은 자들, 두 증인의 세력, 그리고 에서의 산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짐승의 세력이죠. 이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따지면 후반기 3년 반 동안 또 환란의 그 기간 동안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은 시온산에 올라서 에사의 산을 심판을 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런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오바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 사건은 참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과 신앙의 회복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죠.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사건은 사탄의 반역과 거짓 권세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앞둔 영적 혼란과 박해를 예고한다는 거죠. 이게 짐승의 세력이 막 득세하고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되거든요. 이게 꽤 긴 시간 동안에 그게 진짜 3년 반일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이제 3년 반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전쟁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 사건을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들이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 사건과 아마겟돈 전쟁, 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갈멜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무깃도라고 그랬잖아요. 무깃도. 이게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깃도는 갈멜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평야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그 사해가 있고 유대 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요단강이 있어요. 요 이제 바닷가 쪽에 나사렛은 바닷가 쪽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멜산과 무깃도가 이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옆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무깃도는 좀 평야 이렇게 좀 넓게 보이는 땅이고 이 옆쪽으로 조금 가면 이제 갈멜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 갈멜산과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무깃도 평야가 같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과 아마겟돈을 따로 떨어져서 다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갈멜산과 아마겟돈은 같은 곳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구약의 갈멜산 전투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아마 이 패턴이 갈멜산 전투의 패턴과 아마겟돈 전쟁의 패턴이 비슷할 거다. 물론 이제 갈멜산은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고 아마겟돈은 이 의미가 전 세계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좁은 곳에서 어떻게 뭐 2억 명이 되는 그 수많은 군대가 붙어서 싸울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 아마겟돈 전쟁도 이제 뭐 무천년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만 바라보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어떤 퍼포먼스나 실제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할 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 갖고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총이나 대포나 핵무기로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갈멜산 전투의 패턴을 보자는 거죠. 갈멜산 전투도 영적인 전투였지만 실제로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재단이 있었고 실제로 엘리야와 그 대적해서 싸웠던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도 그냥 상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옛날에 갈멜산이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있었다고 하면 아마겟돈은 전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되는 전투라는 거죠.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대결이었거든요. 종교적 대결이었어요. 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어떤 그런 대결이 아니었었거든요. 종교적인 대결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진짜로 죽었거든요. 영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야. 진짜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도 종교적인 대결, 영적인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진짜로 죽는 거지. 많은 성도들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핍박들이 예정이 돼 있다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결은 단순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충돌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구체적인 육체적인 죽음도 이제 왔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되는 전쟁일 거라고 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 영향력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를 할 거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천사들이 모은다고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 와서. 땅의 사방에서 백성들을 모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공중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살기 힘든 땅에서 이 핍박받는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구원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땅에서의 환난과 상관없이 그냥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냥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 신부가 입은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고 이게 곧 군복, 군대가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대를 상징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정결한,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의미는 신부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런 깨끗함을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걸 상징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참여하는 그 군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는다고 그랬죠. 파인 릴린네라고 되어 있는데, 비시노스라고. 이것은 이 군인으로서의 자격,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대결은 뭐냐면, 무력으로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신앙과 순결의 대결이라고 그랬죠. 예. 갈멜산에서도 이걸 그 850대 1로 싸울 때, 얘네들이 창 들고 총 들고 싸웠다면, 아니, 칼 들고 싸웠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 850명을 상대로. 근데 이 신앙을 받잖아요.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도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앙과 순결, 그 믿음의 어떤 그걸로 대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본질이 갈멜산의 승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하겠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그걸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순교를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갈멜산 전투와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보면은 딱 맞아요, 이게. 그래서 발생 장소는 갈멜산 전투는 특정한 이스라엘 땅이었었지만 아마겟돈은 이제 무깃도산,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 이곳에서, 이 아마겟돈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마겟돈, 이게 무깃도를 갈멜산을 상징하는 어떤 곳에서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왕이 되셔서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혼자 있었지만은, 아마겟돈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범위가 커지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관들이 좀 달라요. 예, 아마겟돈 하면 무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상징으로만 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적 갈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클라이맥스를 나타내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강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상징적인 해석을 주로 해요. 그리고 무천년주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한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고 본다는 거죠.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십자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계속 교회 시대와 함께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시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은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는 좀 좋아요. 예, 계속 아마겟돈을 선과 악의 영적 갈등을 해석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상징적이고 초월적인 메시지를 강조를 하죠. 예. 현대적으로도 이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전쟁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 전쟁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포괄적인 접근, 특정 어떤 지역,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 이제 제한된 어떤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인 영적 싸움 전쟁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의 강점인데 문제는 이게 문자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으로만 해석하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장소나 이런 사건과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체성, 구체적으로 일단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 전쟁의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어떤 실체성 이런 것들을 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의 관점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바라보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예? 계속 이 전쟁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마지막 전쟁으로서 종말의 마지막 전쟁으로서 의미가 좀 많이 약화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그와 달리 전천년주의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전투로 본다는 거죠. 물리적.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제약들이 가해지고 육체적인 어떤 불이익들 어떤 결론이 그 죽음이나 이런 걸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걸로 본다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쳐 무기토로 가는 특정 장소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이제 성경에 써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갈멜산 옆에 있는 그 지역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이란 말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 말기, 이게 7년 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거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시점을. 이 무천년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전쟁이라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진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전천년주의는 특정한 시점, 뭐 이게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역사 속에 어떤 한 시간이 이제 오겠죠. 이런 전쟁의 시간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걸 통해서 악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이 이제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서 심판이 이걸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가라앉아 전복이 되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의 강점은 문자적인 해석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서 아마겟돈을 실제 전쟁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구체적인 표현에 충실하고 특정 장소와 무기토가 사건의 물리적인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있을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시간이 뚜렷하게 이제 정해주는 거잖아요. 대환란 말기에 발생하는 실제 사건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시점과 흐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제적인 전투가 있고 심판 이걸로 인해 끝난다. 아마겟돈을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연결해서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의 그 구속의 완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영적 상징성이 좀 부족하다. 예,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성과 전체 메시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인 제한, 무기또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지. 이곳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땅이 무슨 매력이 있어서 많은 군대들이 글로 가서 거기서 싸울 것인가? 거기 아까 이제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그 수많은 군대가 모여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대주의 전천년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 물론 이스라엘 바닷가 앞에 굉장히 큰 유전이 발견됐다든지 그 엄청나게 큰 유전, 기름이 나오는 땅이 있어서 그것을 노리고 뭐 그 저기 러시아 쪽 군대가 뭐 와서 중국 군대가 와가지고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구체적인 사건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점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화는 후반기에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되게 이제 아주 이렇게 연결시켜서 시대의 흐름과 또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세부 사학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예, 박미라 선교사님이죠. 전화해봐. 근데 이제 너무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대주의 종말로는 이방 교회들은 다 승천하고 저기 천국잔치하고 휴거돼가지고 이스라엘만 남아서 이스라엘 교회가 이 전쟁을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기또 어떤 그 지역, 특정 지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회와 잘 연결이 되지는 않는 그런 단점들은 있어요. 어쨌든 이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내가 테이블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결론은 이 셋 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쪽 좀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